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의 자랑이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의 자랑이 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 간에 서로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인사를 드렸죠. 아침에 목이 잠겨서 어물어물하네요. 자, 위로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2장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고린도 후서 전체의 개관을 한번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전 서신에서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이제 변경돼요. 거듭된 변경이 됩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이렇게 처음 했다가 나중에는 또 고린도회를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고린도로 온다고 했다가 그러다 이제는 또 고린도에 못 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거듭된 변경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변덕스럽다고 비판하면서도 또 그것이 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데 대한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11절까지. 근데 바울은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전인 자신의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진술을 하기 전인 오늘 보면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그 양심,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말과 행동이 내가 사도로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할 수 없어요.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가, 거듭난 자인지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의 평가, 특히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들의 평가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어떤 개인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맞아.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 직분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언제나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요. 뭐 우호적일 때도 있지만 요새 같은 시대는 우호적이는커녕 그냥 가만히 내버려만 둬도 다행인 거죠. 막 정죄받고 그 다음에 핍박받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죠. 매우 자주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로부터 심각한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사도적 권위도 또 그의 사역의 동기도
그의 말과 행동의 신뢰성까지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말은 그렇지만 행동은 다르다.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말만 잘한다. 말은 그렇지만 행동은 다르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복음을 이용한다. 라는 그 비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그들 앞에서의 자기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의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양심을 이야기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바울의 자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지금 자기 의의가 아닙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우리의 자랑이라. 이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하나요? 보통 스펙을 가지고 입증하죠. 내가 과거에 왕년에 라떼는 하면서 과거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뭐 재물로 나를 자랑하기도 하고 부를 축적해서 또 뭐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로 자랑을 하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그 양심을 증언하며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요,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자랑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랑은 11절 계속 보시면 12절 보시면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어요. 거룩함이란 나뉘지 않는 마음, 이중적이지 않은 삶입니다. 진실함이란 햇빛 아래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헬라어 원어는 이 도자기를 이렇게 햇빛에 비춰서 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던 그 고대의 그 표현입니다. 거룩함, 진실함. 자, 사도 바울은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질 수가 없죠. 햇빛 아래에서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마음이 나뉘지 않는 마음, 이중적이지 않은 삶이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 예수의 보혈 뒤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면 거룩한 자 없고 진실한 자 없습니다. 햇빛에 이렇게 비춰서 금 안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거룩함과 진실함이 자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거룩함과 진실함은 그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의 방향성이라고요. 한 푯대를 향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것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자랑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지금 12절에서 육체의 지혜다. 육체가 육체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육체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고 지금 설파하는 것이죠. 육체의 지혜가 뭐예요? 육체의 지혜가 어제 잠깐 살펴봤죠.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육체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것은 계산기 두드려 보는 방향성인 거예요. 경제적 계산을 하고요, 정치적 계산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인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계산기를 들여보지 않고 계산기 내려놓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이 아닌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희생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11조를 해도 막 계산기 두드려보면서 11조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육체의 지혜인 거예요. 육체의 지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첫 11조 이렇게 막 내는데 늘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늘 이게 새 후로 내야 되느냐, 새 전으로 내야 되느냐, 이거 뭐 갖가지 이렇게 따지니까 그때 이제 지금 하늘나라 가고 없는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애들 엄마가 다 옆에서 보더니만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땅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하늘에서는 더 정확하고 더 큰 계산기를 돌려서 여기서 행실을 계산한다. 그냥 헌금은 손에 잡히는 대로 탁 해서 11조다 그러면은 막 계산해서 10분의 1 따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넉넉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초창기 때 그런 걸 좀 배웠죠, 많이. 여하튼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희생이 되는 것 같더라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도 다 감수하며 그 길을 걸었고 사도의 길을 걸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쉬운 길을 원하십니까? 은혜의 길을 원하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정직하려 애를 쓰는가? 누구 앞인가요? 사람의 평가 앞인가요? 교회가 세상 여론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인가요? 과연 교회, 과연 성도는 누구에게 해석되는 삶이냔 말이에요. 사람의 평가, 세상의 여론은 늘 불안정하고 그 기준도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또 불확실합니다. 아주 변덕이 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서의 평가인 것입니다. 13절,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무시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은 읽히는 삶이며 해석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편지와 내 삶은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신앙은 숨겨진 메시지도 아니었고 그의 언어는 이중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수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투명하게 읽히는 삶이고 그의 인격은 열린 인격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또 목회자의 삶은요, 더군다나 읽히는 삶이에요. 사실 성도가 아니래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읽혀요? 자녀에게 읽힙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읽습니다. 또 성도는 목회자의 삶을 읽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진실성을 읽습니다. 신앙은 내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노출되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은 읽힐 때 어떤 해석을 낳을 것인가?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내 신앙의 삶에서 읽히고 해석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인가? 아니면 계산기 두들겨가는 위선의 종교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한 거잖아요. 계산을 두드려보는 거예요.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외식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읽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초조해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좀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뭐 전혀 네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 라고 오해를 한다거나, 또 세상에서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합니까?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오해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시를 받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너무 초조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그 참새가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란, 무릇 성도란 종말을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맺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그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거룩함과 진실함은 나의 노력,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읽고 있지 않느냐, 내가 쓰는 것과 내가 글로 쓰는 것과 나의 행실이 다른 것이 없다 라고 설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바울을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복음과 나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너는 이해 못할 거야. 그 오해를 풀 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서두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14절, 지금은 부분적 이해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안다. 그런데 최종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성경에서 주의 날,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죠. 즉 주의 날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오해가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교제, 또 참된 목회는 지금 당장의 평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면 자꾸만 세상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는 모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참된 성도 간의 교제와 참된 목회는 종말론적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재림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손잡고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야, 너희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거야. 또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오해하는 너희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고 있겠지만 너희가 또 우리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관계에서의 성공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공동체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에 드러날 교회의 영광은 교회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그 교인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충성이고 교회의 진실이고 하나님과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오늘의 오해보다 주의 날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너무 오늘 이 땅에서의 오해를 풀라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성,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오히려 주의 날에 어찌 평가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더 두려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바울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 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요새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 내쫓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좀 모였는데, 이제 부목사님을 드렸는데, 부목사님이 약간 그 신비주의에, 이단 사이비에 약간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목사를 쫙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뒤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쫓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는 말씀 중심 그렇게 쭉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일 열어서 개척한 담임 목사를 쫓아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오케이 하고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는데 그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오해해도, 사람이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푯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안에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거룩한 삶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닌 은혜로 사는 삶, 내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을 추구하길 결단하길 바랍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신앙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자랑입니다. 정말 부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이 이즈웨브 처치 모든 성도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